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호세아 2장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4절로 18절, 원래는 14절로부터 23절 전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호세아 1장 2절로부터 시작해서 2장 13절까지에 나왔던 전체 주제,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은밀한 대화로 서로 말로 위로하는 그 상황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편인 하나님께서 아내로 비유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가서 은밀하게 말로 위로하고 그를 세우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이 오늘 이 주시는 14절에서는 말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난 음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말로, 기도로 하나님 내게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물리적 시간도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적어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력. 그래서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일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힘쓰는 자가 되고, 그 외형적인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밤중에도, 그래서 심야 영화도 가고 하여튼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도 만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시간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밤중에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밤중에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타일러서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말로 위로할 때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속삭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갈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된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 이어지는 15절에 거기서, 그러니까 14절에서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는데, 거기서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문을 삼아 주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처럼 포도원을 그에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신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회복을 맛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은 자신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면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 예배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려고 하면 맨 처음에는 막 힘이 나지만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정말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주님만이 유일한 해법이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하는 것도 아무리 바빠도 가능해요. 우리가 오늘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은 아직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꾸짖었고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를 데려오라 하셔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메시아 주님을 발견하고 길에서 주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환경과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갈 때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만 이 아골골짜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환난, 슬픔 또는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 페탁티크바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페탁티크바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텔아비브 근처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의 문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절망의 상황이 희망의 상황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아골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들의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그를 타일렀을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들러 가는 거예요. 같이 주님과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15절에 있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서 희망의 상황이 되게 해주시는 거다. 우리는 가끔 물어요.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역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주께로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나 또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고 있었던 그런 자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막 입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 모습과 같이 그들을 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가까이 가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로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로부터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주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께로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서 이제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6절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남편이라고 바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남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바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즉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남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갖는 지위는 그 아내를 소유하는 소유의 개념이 고대 시대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들은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구원 속에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영원히 그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런 허랑방탕하고 흥청망청하고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을 기억조차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입에서 그 말을 다시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음행을 행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하기는 했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예수 없었을 때 살았던 삶을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억조차 하지 말라.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마치 내가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내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자기의 행적을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가 미래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만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는 나이가 들어서 또 과거에 내가 살았던 옛사람을 생각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왕년에 이랬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에서도 하지 말고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면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대의 삶은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고 보혈의 공로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 예수를 몰랐을 때의 삶이 죽고 그렇게 기억도 못하고 입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새로운 피조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들을 그 입에서 제거한 옛 삶의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날 타령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의 삶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을 기억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을 없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옛날 일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옛날 타령만 하지 말고, 옛날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18장에 보게 되면 옛날은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옛날에 아무리 의인이어야 할지라도 지금 악하면 악인이에요. 내가 옛날에 아무리 성령을 체험했어도 지금 그러지 못하면 나는 그 성령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옛날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지, 밤낮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30년 전 신앙 고백밖에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스가랴 13장 2절에서도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은 단순히 바알의 이름을 입에서 제거하고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음행하는 삶을 살았던 시대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신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체험했고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편법, 불법, 잘못된 방법, 선을 넘는 방법들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가 어떻든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서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속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성령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듣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기의 삶이 잘 될 것이다, 바알을 따라가면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 같았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위드 코로나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 또는 약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그리고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더 열심히 주님과 소통하고 주의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과거를 꿈꾸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거의 회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자꾸 옛날 시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오랜 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적 모습도 있고 잘못된 믿음의 모습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밀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눕는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